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순절후 두 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신 것 같이 오늘 목말라 하는 저희들에게도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독문 제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께 내가 사망의 눈을 열어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뜨거운 햇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세상을 강타하여 사람들의 모든 모임 자체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 감염에 진원지인 것처럼 매도되고 조롱과 비난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였을 때에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조롱과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의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오니 그 핍박이 크면 클수록 주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좁은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도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나의 인생의 노래가 되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힘써 모아놓은 재물들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나의 소유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만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분깃을 쌓는 일이므로 결국은 말씀 순종이 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조국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현충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사온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가면을 쓰고 대중문화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마귀 사탄을 막아내어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최선의 방패이오니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와의 이중고를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형을 죽였고 머리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병은 술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관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속적인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 주셔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진 나사로를 다시 살린 표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우리들이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들이 읽은 대로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작은 마을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가 많이 아프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를 고쳐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인 것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머무셨는지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나사로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5km 정도의 지역이 유대 지역이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조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또다시 유대 땅으로 가야만 된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지 마십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한 배려가 그들 마음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들이 돌에 맞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가시면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이틀 동안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하고 실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고 또한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모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병들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반응이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장사가 다 진행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으로 오늘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 늘 샘솟듯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는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 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큰 상처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에 모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부둣가로 향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그대로 장사 지냈던 모습 그대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감싸고 있는 배를 다 풀어놓아 이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괴로움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그런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그대로 지금 이 베다니 마을은 큰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청년, 마을의 기대주였고 마을 미래의 소망이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과 한숨과 눈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의 배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다니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외로움과 고독과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애통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마을 베다니이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베다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한숨과 외로움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을 찾아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수고와 땀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는 피곤하고 괴롭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의 대가를 한 몸에 다 대신 담당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하게 죽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단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실망이나 절망이나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계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이 인간의 최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의 집을 향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향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은 마음이 새롭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일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잠하던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 이전 시대와 주님의 시대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 죽음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부활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무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작은 농촌 마을, 외롭고 고독함이 있는 마을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마을과 우리 가정과 내 심령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장차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과 우리들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생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말씀대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강건함과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 중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 그리고 건강관리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밴드를 통해 주일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밴드를 통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시고 믿음 생활에 또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직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는 오늘 우리의 미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에서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시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도 미래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신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